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더해져야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더해져야 살아나는 믿음.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년 봄이 되면 저희 집에서 하는 루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상점에 가서 한 20불짜리, 한 2만 원짜리 꽃바구니를 사다가 저희 집 문 앞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행잉 베스켓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집 앞에 그 꽃을 걸어두고요, 오며 가며 그 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고 기가 막힌가를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 앞을 오며 가며 그것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잠깐씩 그 꽃 앞에 머무르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재료를 사다가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면 이 흉내내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대로 그렇게 꽃이 자라고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색상, 그 아름다운 조화, 참 걸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 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그 화초를 걸어두는 순간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늘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도 빼지 않고 그 화초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꽃을 보면서 제가 받는 감사와 감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거르지 않고 꼭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물을 줍니다. 만약 제가 물을 하루만 걸러도요, 꽃이 시드는 것이, 꽃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거르지 않고 물을 매일매일 줍니다. 근데 언젠가는 제가 한 2주 정도, 1주 정도 물을 못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1주 정도 물을 못 줬더니 이 꽃이 거의 시들어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시 물을 주고 꽃이 살아난 것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만 하시지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주는 일이죠. 물을 주는 일을 제가 해야 이 꽃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유지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믿음의 사칙 연산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다루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올려두고 그 말씀의 조회수가 평균만큼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보충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다 이해하시겠지만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묵상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은요, 누군가가 생명을 심어야 하고 누군가가 그 생명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것을 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본 어게인,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은,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다가 중간에 죽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먹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웁니다. 배고프면 울지요. 만약에 배고파도 울지 않는다면 아마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인데,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은 엄마가 젖을 주어야 되는 때를 알고 아기가 그 울음으로 말미암아 젖을 찾아서 먹게 되는데, 그것이 이 어린아이가 생명으로, 성인으로 그렇게 자라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구원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명은 절대로 우리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종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젖을 주어야 하는 일은, 젖을 먹어야 하는 일은 엄마가, 즉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히 자라서 완성된 그 구원을 위해서 젖을 먹이는 일, 꽃에 물을 주는 일, 내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믿음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양육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너무 엄청난 일, 이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완전한 생명으로 디자인된 그 생명체가 매일 물을 주는 단순한 일을 통해서, 젖을 먹이는 단순한 일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분량으로,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믿음이 성숙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언급하는 이 비유의 말씀에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시 한번 여기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10명의 처녀가 생명의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생명의 등불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의 등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5명의 처녀에게 이 생명의 빛이 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꺼져 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원문을 보면 이 등불이 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꺼진 이유가 뭐냐면 이 미련한 5 처녀가 충분한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에 충분한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공급하지 않은 것인가요? 바로 그 미련한 5 처녀가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죠.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등불이 꺼진 채로 발견되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정말 빛이 지속적으로 그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처녀가 그중에 5명의 처녀가 지속적으로 그 기름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 기름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채워넣는 일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채워넣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름을 채워넣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기름을 더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과정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생명의 빛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에 나갑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심령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름을 예비할 때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한 2년만 쉬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해도 2년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믿음이 싫고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그 등불을 어떻게 합니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등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 주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번 빛을 받은 후도 꺼질 수 있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 6장 말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등불이 꺼졌다는 사실을 주님 오시기 직전에 발견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미리 그것을 발견하고 기름을 예비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죠. 그래서 생명의 빛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지만 생명이지만 그 빛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빛의 기름을 공급하는 단순한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에 기름을 더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사칙연산 더하기의 어떤 역사입니다. 생명의 빛에 기름을 예비해서 공급하는 더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엄청난 이 돈을 정말 이 왕에게 빚진 이 종이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이 사람이 작은 액션 하나를 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받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탕감을 받은 대로 그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뭔가 자기가 거기에 어떤 그 불순종이란 어떤 그 뭐랄까 용서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을 더하니까 그 구원이 그가 받은 엄청난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 이것이 주님의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어떤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아무것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에 내 고집을 더하고 내가 정말 이 완고함을 더할 때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나로부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사모함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서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여는 찬양을, 주의 마음을 여는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소소한 일들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 같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또 다 같은 예배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 믿음의 예배로만 우리가 기름을 예비할 수 있고 등불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에 내 작은 믿음의 행동이 더해진 일, 이것이 완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작은 것이 엄청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함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이 그 엄청난 믿음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항상 이 시리즈로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각각 불러서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죠. 그런데 그 세 명의 종 중에 구원에 이른 종은 2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바깥에 내어 쫓겨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것이 무슨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문 밖에, 천국 문 밖에 있는 어떤 그 상태, 지옥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수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5 더하기 5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더하기 2달란트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더하기 1달란트도 구원이었는데 1달란트에 아무것도 안 더하니까 0이 되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었다.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종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부르심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이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종으로 불렀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은혜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나를 부르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그 달란트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엇입니까? 그 1달란트에 다시 1달란트를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내가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또 다른 1달란트를 더하는 순종으로 살 때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 더하기 1이 구원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은 그렇게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의 내용 핵심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드릴 은혜를 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놀라운 축복에 내가 그 삶으로 정말 더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여서 공급하는 일을 내가 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달란트에 내가 또 은혜로 순종함으로 그 달란트를 더해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종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인가요? 그 책임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로 달란트 비유에 연결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분하시죠.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 받은 그 사랑에 내가 사랑을 더할 때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내 삶 가운데 작은 자, 아주 작은 일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이 구원받는 믿음을 그렇게 완성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자를 사랑하는 믿음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이 작은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지만 사람들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사랑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그것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다 왔느냐? 너는 누구를 사랑하다 왔느냐? 우리가 사랑하다 온 많은 사람들을 되겠죠. 우리는 우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생명을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내 작은 사랑이 더해질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설교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됩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겨울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노숙자들을 재웁니다. 밖에서 노숙자들이 생활하다가 잠들어 버리면 그들이 거기서 이제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잠만이라도 좀 따뜻한 데서 재우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교회를 그렇게 밤에 열어서 노숙자들이 잘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분들 대부분은요,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마약 중독자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많이 몸이 상해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얼굴 자체가 많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작은 자들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한 달란트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내가 다시 순종함으로 한 달란트를 더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에 기름이 더해지고, 은혜로 받은 한 달란트에 또 다른 한 달란트가 더해지고, 또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작은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된 구원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루를, 그 믿음으로 아주 작은 일을,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네가 걸어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걸음을 정말 완성하셔서 정말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에 우리가 작은 감사를 더하고,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우리가 작은 기름을 예비하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작은 사랑을 더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